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권력이나 또 다른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 거룩한 길로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새롭게 뽑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참된 평화, 샬롬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계획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자매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고 육아로 인해, 양육으로 인해 또 돌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많은 건강의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건강으로 인해 각종 검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 중인데 힘들고 괴로운 이들도 있고 오래도록 차도가 없어 실망하기도 하며 또한 그 시기를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학업과 하나님 임신과 출산과 또 취업과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늘 푸른 대학의 소풍이 즐겁고 안전하게 하시며 수요기도회와 양육과정에서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노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일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도 은혜 베푸셔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이완함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세우는 장면과 또 스데반이 잡혀 공회에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과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숫자적으로 대단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에 의해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며 또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즉 말씀 앞에 여전히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역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이미 교회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였고요. 또 교회를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들은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매일에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나눠줘야 할 물건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만, 그 사람들에만 일부러 빠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이 구제 사역까지도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늘어날수록 그 중심에 사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자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합니다. 벌써 보십시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이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했습니다. 한 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구분하였고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하는 것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이기에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또 그 실수 때문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조금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우리의 표현도 우리의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나타내는 표현 혹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표현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고 있나요? 12사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은 구제사역, 이 사역에서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서운함이 있거나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집중하고자 하는 것, 그 일이 있었습니다. 구제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말씀에 소홀해질 때 문제가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처음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운 7명의 집사들이 맡아야 할 것은 먼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들을 뽑는 기준을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인 일이라면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실수하지 않을 그런 꼼꼼함이 있는 사람,
빠뜨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빠른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꼼꼼함이, 그런 성격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앞에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도 있고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8절부터는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7 집사가 뽑혔고 그 집사들이 이제 뽑힌 목적대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구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큰 능력도 일어났습니다. 믿음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도 지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에 고발당하게 되고 또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15절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요,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스데반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과 또 목숨의 위험까지도 목숨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걱정이 안 될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고발하고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그 악한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또 위엄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로 인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만나 말씀하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천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이 광채로 가득했고 또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위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성도, 보기만 해도 신뢰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랬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가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 시간을 들여 피곤한 그 하루, 쉬어야 할 그 하루에 나아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느냐, 심지어 헌금까지 해가면서 돈까지 들여가며 교회에 가서 있느냐, 그러면서 피곤해할 것을, 힘들어할 것을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말로도 참 좋다, 행복하다, 귀하다, 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음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 연습이나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어떤 연습이나 노력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